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이들은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시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4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신앙적 자기 결산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손익계산을 해야겠죠. 인격이라면 적어도 성장지수를 생각해야겠죠. 신앙이라면 성화의 정도를 생각해야겠죠. 신앙이란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를 거쳐서 영생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중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화에까지 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왔나? 어느 정도의 성화가 이루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자기 성장, 자기 성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성찰에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 신앙의 표본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나 감옥에 갈 때마다 억울하게 매도 맞고 욕도 당하고 곤욕을 하고 죽을 뻔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선교 못 하잖아요. 전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설교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거리에서도 어디서도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어떤 경우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꼭
철창 안에 들어있는 호랑이처럼 꼼짝 못하고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면 바울의 위대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당한 일, 질병이든 실패든 감옥이든 굴욕이든 나의 당한 일이 합동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하고 싶겠죠. 전도해야겠죠. 그러나 감옥에 처박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대신하자 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감옥 밖에 있으면서 조용히 있을 수는 없다. 전도해야겠다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직전에 아주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몇 분 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목사님,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던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도 감옥에 갔습니다. 몇 분이 감옥에 가 계세요. 주일날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안 계십니다. 장로님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터지게 모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나요. 새벽 기도를 나가 보니까 그때 이 전기불이 없으니까요, 깜깜하죠. 그런데 얼마나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발을 디뎌놓을 데가 없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꽉 차서 이리 가도 사람이 있고 저리 가도 사람이 있고, 그 예배당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체만 보고도 크게 은혜가 되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교인들이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이건 특별한 열심입니다. 그리 하다가 8.15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그 놀라운 그 환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14살 때입니다. 그러나 정신없습니다. 하루 종일 춤을 추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종을 하루 종일 쳤습니다. 땡강땡강. 그냥 시간이야 어떻게든 간에 온 동네가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대신하자. 우리가 대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는 걸 보고 감옥에 앉아서 떡 생각할 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대신하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우리가 대신하면.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한 것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노라. 나의 명예 내 욕심을 다 제하고 나면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그 나의 당한 일,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생 전부가 은혜였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일생에 되어진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요, 제가 여러 책을 읽는 중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게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컨버전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일 때 저거는 율법적으로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 로마의 법까지 어기면서 돌로 쳐 죽였는데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극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얼굴이 자꾸 보여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면서 순교하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그가 점점 더 극악해져서 극단적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피란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오려고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회심까지 가게 됐다 하는 심리학적 연구를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 도상까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다메섹 도상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요, 예수가 교회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확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아니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전혀 대답을 듣지도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말할 사람이 있다. 내가 아나니아를 보내마. 일방 통조입니다. 일방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완전히 포로해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당한 일,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아덴 선교회에 갔을 때 알지 못하고 신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하고 궤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자기 변론으로, 자기 변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그가 중생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알지 아니하기로 생각해서 다 지어버려요. 철학적 지식, 인간적 지식, 경험적 지식, 율법적 판단 싹 지어버리고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어서 십자가 중심의 신학, 믿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갈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 것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갱그리아에서 비상한 결심을 하고, 유대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머리를 삭발을 해버립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동안에는 이거는 형통이고 저거는 실패고, 이것은 잘한 일이고 이것은 못한 일이고, 이것은 성공이고 저는 이것은 실패고,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아니요.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그저 그 다음 얘기를 가만히 성경대로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 배를 타고 그는 로마로 갑니다. 그 모든 사건이요, 하나하나가 자기 뜻에 많이 만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이렇게 잘못되나, 왜 이 뒤틀려지나, 왜 이렇게 모순적인가? 불평 없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데 276명이 같이 가고 있는데,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탄 배예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헤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가 파손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앞에 있는
276명을 내가 내 손에 붙이노라. 엄청난 말씀을 듣고 그는 로마로 갑니다. 결국은 이 276명이 전부 전도사가 됩니다. 그 많은 경험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억울한 일,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사건, 그것도 은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파선과 절망 같은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만이 아닙니다. 더도 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나름대로 제가 연구한 대로는 간질병입니다.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아마도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 말고 설교하는 도중에 간질병이 작동을 해가지고 발작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삐삐삐 하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핸디캡,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전도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간질병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간질병 고치려고 하지 마. 그대로 가지고. 그래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거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중에 강하고 가장 약한 중에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을 돌아봅니다. 다 볼 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미국에 가면은 뉴저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뉴저지에 프랜시스 크로스비가 살던 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어서. 조그마한 집입니다. 음악가집.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여기서 살았는데요. 중년 장님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장님이 아니고요. 중간에 장님이 됩니다. 한 40일 장님이 되는데요. 의사가 다 치료하고 나서 당신은 아무래도 장님으로 남은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장님입니다. 그때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크로스비가 Oh God, make me blind. 나를 장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가시고 한나라를 보는 눈을 내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시가 터져나 찬송가가 터져 나오는데 4,000개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4,000개를. 그 400개를 온 세계가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 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게 크로스비 할머니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당한 일이, 그래서 크로스비 할머니는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가시고 한나라를 보는 눈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0개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당한 일,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순풍에 도달고 갈 때도 있지만 배가 파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복음적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나의 나됨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인도하십니다. 계속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의 나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사 1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주는 저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주께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복음적 의미, 선교적 의미를 깨달아서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고 늘 감사하며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